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런 이방 종교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복채나 갖다 드리고 또 정성이나 지성이나 이렇게 드려서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채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원이나 들어주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네 신앙이 옳으냐 그러냐, 네 신앙이 바르냐 잘못되느냐 그걸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심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 네 신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냐 또 음부에 버려질 그런 신앙이냐 하는 그런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는 신앙을 정신 차려서 바른 신앙을 잘 갖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섬기면 영생을 얻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잘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잘 모르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하면 헛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태풍 같은 거, 먼저 태풍에 뭐 큰 아름들이 나무도 이렇게 가로수 같은 것도 쓰러지고 건물도 집도 무너지고 또 떠내려가고 이렇게 파괴가 되고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가 되고 홍수에 막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고 침수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유의하여 기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이게 참된 그 열차가 철로를 쫙 달려야 하듯이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서 같은 데에는 우리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과연 이들이 신앙이 바른가 잘못됐는가를 아주 주님은 궁금해 하시고 그걸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여기 13절 보면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알고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떨떠름하셨는지, 그러면 너희들은 나하고 한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가르침을 받고 나와 함께 생활을 하고 내 가장 곁에서 나를 보고 이렇게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아느냐, 그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구세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의 교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민신의 어떤 그러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실 참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있고 교회당이 있어요. 이런 건물은 교회당이고, 우리 사람의 모임은 교회인데,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인데, 아무나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교회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 사람들의 모임이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 교회에 꼭 굳게 잘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왜 세울까요? 이런 코로나, 이 코로나도 이게 큰 하나의 태풍과 같고 우리 영적인 생활에 큰 홍수와 같은데, 이런 영적인 이런 홍수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신앙이 잘못되게 어긋나지 않도록, 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태풍에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신앙이 뽑히는 수가 있고, 홍수에 많은 물건들이 떠나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이런 홍수에, 이런 코로나나 이런 홍수, 이런 재앙의 홍수에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 버는 수가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려냐면 하는 것이에요. 그냥 혼자 알아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모이게 하고 어려운 데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렵고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잘 양육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꼴을 우리가 공급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바른 신앙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제 말은 나름대로 신앙에 성숙하고 하신 분은 혼자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른 인격으로 천국에 합당한 아주 원숙한 그런 사람으로 양육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야산에 제멋대로 자란 그런 나무와 같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신앙이 유지되기 어렵고 이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후에 이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가 막 싸우고 총칼로 싸우듯이 싸우고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가둘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일본의 그 지배하에 있었지요. 중국이 해방이 되고 모택동이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될 때 교회를 다 핍박을 하고 폐쇄를 했어요. 교회를 놔둬가지고는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다 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다 해체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인 성도 수가 모택동의 그 교회를 폐쇄하고 해체시킬 때가 교인들이 300만 정도였다고 해요. 300만. 그래서 공산주의로 계속 하다가 나라가 자꾸 피폐해지고 가난하고 하니까, 우리도 개화를 하자, 나라 국호를 열자 해가지고 서방 국가들과 교역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미국과 교역을 하려고 할 때 교회를 세워라.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역을 하기 위해 교회의 문을 열고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교회를 폐쇄할 때는 300만이었는데 막상 다시 이제 폐쇄했다가 다시 교회를 여니까 성도들이 7천만 명으로 이렇게 불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폐쇄되고 지하교회로 숨어가고 교회 간판이 내려지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역사하셔서 각자 흩어지고 숨어서 했지만은 거기서 교회가 암암리에 자꾸 번식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도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앞으로 당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는 곳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내가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음부의 권세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1명, 2명, 3명, 4명이라도 모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지 못하라. 그러면서 또 내가 천국 열쇠를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 받으셨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결박되는 그런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열쇠 여러 개입니다. 열쇠들이라 했어요. 열쇠들. 여기는 열쇠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열쇠들입니다. 열쇠가 많이 있지요. 뭐 아파트 열쇠도 있고 자동차 열쇠도 있고 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쇠들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열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열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열쇠는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열쇠다. 어떤 분은 또 전도하는 것이 열쇠다. 어떤 분은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쇠다. 하나님 말씀이 열쇠다. 죽 있는데 뭐 열쇠들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열쇠를 꼭 알고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뭐 사기치려고 지금 헛된 소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따르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 열쇠가 당시 비두를 향하여서는 어떤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그 주님의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성스러운 직무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스러운 직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이끌어가는 성스러운 직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아주 우울해가지고 내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리라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죄송스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고기를 잡고 다른 제자들도 줄렁줄렁 따라와서 고기를 잡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를 않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울적한 심정으로 고기나 잡아먹겠다고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그게 지대로 되겠어요?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주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스럽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죄송스럽고 해서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니 그게 뭐 고기가 잡힙니까? 밤새도록 헛구물질만 했는데 새벽녘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내리니까 고기가 쫙 잡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그물을 고기를 건져다가 불에 구워서 나누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냐? 바요나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아주 거룩한 성스러운 직무를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3번이나 묻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아주 성스러운 그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임무를. 그것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잘 성도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양육하고 이렇게 천국까지 잘 인도하는 그것이 천국의 열쇠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직분, 각자의 그러한 성도로서의 직분이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특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의 권세, 그것이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입니다. 하늘나라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도입니다. 도. 그 도가 하늘나라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로 살아만 맥힌 것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요?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도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도입니다. 삶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시면서 섬기는 도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도로 살면 막힌 것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와 막힌 것이 그 그리스도로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게 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가 뭉쳐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가정이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도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열쇠, 그걸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잘 돼요. 열려요. 막힌 것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그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도록 그게 신기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는 것이요. 그게 진리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이 사람, 여기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열쇠라고,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들을 잘 활용하시고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어요. 꼭 주님이 소유하신 이 열쇠를 소유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무슨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기도 베드로도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네 지식이 아니고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을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밝히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양을 잘 인도하는 목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 그런 얘기예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또 섬김의 도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무작정 미신 섬기는 것처럼 무작정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야 할 뿐이다. 따라야. 이 믿음에서 내가 떠나면 안 된다. 어긋나면 잘못되면 탈선하면 안 된다. 해서 주님만을 잘 따르는 그 신앙.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선한 목자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꼭 잊지 않고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